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교리 비교 제36강 군태랑의 아름다운 삶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떤 자의 말을 믿으려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아직도 구원을 기다리는 신천지 신도 여러분, 그리고 탈퇴자 여러분, 그리고 신천지 피해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또 리커버 회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뭐 어떤 자의 말을 믿으려면 뭐 그렇게 주제를 잡아봤는데, 사실 말은 쉽죠, 그죠? 우리가 입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좀 만약에 의심스럽다면은 말을 들어봐서는 모르죠, 그죠? 말은 그냥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뭐 하나 뭐 말을 갖고 묻고 뭐 트러블 생겨 싸우고 이런 것보다 그냥 행동을 관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행동을 관찰하고 내가 이렇게 어떤 자료와 직관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게, 그죠? 뭐 매출 횟수라든지 뭐 기가 시간이라든지, 그죠? 뭐 옷차림이라든지 그런 거죠, 그죠? 예. 이거는 사람의 진위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말을 더 천득스럽게 더 잘합니다. 또 평생을 그렇게 거짓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도 속을 정도로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을 판단할 때는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독 이야기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700여 명을 달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원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천지의 공격으로 또 유튜브가 이렇게 뭐 며칠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다시 또 이렇게 또 복귀가 되었어요, 그죠? 되었는데 1000명 이상일 때 구독자가 어느 정도 그래도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천지 그런 식의 공격 들어오면 바로 그냥 다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빨리 좀 구독을 1000명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수천 명이 들어주시면서 왜 구독을 안 눌러주세요? 그죠? 신천지 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은 건 아니잖아. 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구독 눌러주시면은, 그죠? 그런 게 하나의 어떤 방어벽이 된다는 거죠. 반드시 구독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예.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뭐, 예전에 이렇게 뭐, 가톨릭도 다녔었고, 사실 성경책도 버전별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성경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버전의 성경을 보다 보면은 개혁한 걸 하나만 본 신천지인들은 이런 말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죠? 그게 어떤 퍼펙트하다 그런 전제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문자에 매몰되면은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그죠? 응. 그래서 성경은 어떤 그 전체적인 틀에서의 본질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특히 그 중동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이 원수가 원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그죠? 어떤 그 부족과 민족과 항상 그렇게 어떤 싸우는 게 일이었어요. 그죠? 또 그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걸 미덕으로 알았고, 그래서 그런 문화를 청산하려고 사랑을 앞세우고 원수도 사랑해라 이런 파격적인 공약을 내거시면서 오신 분이 구약의 연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저쪽 그 이스마엘 자손들은 뭐 그게 예수님이 아니고 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일 뿐이고 마메시 왔다. 또 뭐 그렇게 또 주장을 하는데 그 어떤 그 받아들이는 맥락은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신천지는 자기들이 성경을 통달하고 계시록을 통달하고 무슨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신천지 교리는 그냥 딱 이거 하나로 끝나요. 예수님이 성경에 분명히 직접 이렇게 파rousia 재림하신다 되어 있는데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대신 임한이가 온다. 그 얘기가 끝입니다. 그죠? 다른 얘기 없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그 얘기예요, 그냥. 요거는 그 옛날 1920년대 사이비의 원조 김성도 버전을 탈피하지 못한 거죠, 그죠? 그때 여성인 그 김성도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구름 타고 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때 구름은 여자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이후로 모든 사이비들이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직접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그죠? 여자의 몸으로 난 이를 통해서 온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는 거죠. 결국 신천지도 그 버전을 전혀 업그레이드 하지 못한 그런 거죠. 흔한 사이비 뿐이라는 겁니다. 신천지 신도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일전에 그 신천지에 오래 있었던 그 청년하고 두 차례 이렇게 부산까지 가가지고 면담을 했는데, 참 귀한 시간을 서로 내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 소중한 이야기를 전달해 줬죠. 그죠? 근데 이 청년이 마지막에 이렇게 도저히 이렇게 논리에서 어떤 신천지가 옳다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려고 나왔는데 나 앞에서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판에 이렇게 하더라고. 박사님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성경도 모르시잖아요.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렇게 시간 내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이게 많은 짓이 이런 자괴감이 들 정도로 아주 그렇게 기본 인성이 안 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역시 신천지인답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려서 제가 아주 기분이 씁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말을 따지고 보면 전혀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자기들이 바벨론 교회라고 말하는 기존 기독교를 믿으면 신천지 비판을 자격이 있고, 그러지 않고 저처럼 옛날에 가톨릭을 믿었다가 지금은 무교인 상태로 어떤 성경적인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진리는 동조하는, 그죠? 그런 사람의 말은 저도 성경 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청년보다 훨씬 더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그죠? 신학적인 자료도 많이 봤고 논문도 제가 더 많이 봤습니다. 그 성경이 과연, 그죠? 그 사복음서 공간복음의 개념 Q자로 그런 거 알까요? 예수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알까요? 역사적인 예수님과 신학적인 예수님의 차이를 알까요? 그냥 우물에 갇혀가지고 그 신천지가 주는 그 자료 몇 개 보고, 그죠? 모든 걸 자기가 어떤 그 신학적인 측면에서 성경적인 측면에서 많이 알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그 근거 없는 자만심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래 안타까웠는데 지금 신천지 신도 여러분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심지어는 20년 동안 이렇게 신천지에서 주는 얘기만 듣고 거기서 주는 자료만 봤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에서 벗어나서 좀 객관적으로 보세요. 왜 신천지가 38년이 되었는데 세상이 우리를 인정 안 하고 있는지,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무슨 관점을 갖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죠? 좀 이렇게 두루두루 좀 찾아보세요. 알아보고. 무조건 대적자, 사단마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 오늘, 그죠? 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떤 자의 말을 믿으려면, 그죠? 이런 주제를 갖고 진행을 할 것이고, 또, 우리 김성수 판사 그 탄핵 청구에 대한 법원의 반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청원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죠?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동의 건수가 얼마 안 돼요. 이건 지나버린 거다. 그냥 죽은 자식 만지기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뒤끝 장렬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지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좀 몰려가서 가지고 뭐 로그인 하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이거 신천지식인데. 그죠? 예, 네이버로 한번 하고, 그죠? 카카오로 한번 하고, 이게 그 중복되게 인정이 됩니다. 그죠? 거기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많이들 좀 동의 청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김성수 판사 이름이 안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기서 너무 적으면은, 뭐, 나름대로 단결되어 있는 신천지가 볼 때, 뭐라, 저것밖에 안 되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들 좀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도 무슨 소용이나 이거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지금 어떤 대부분 재판에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대부분에서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1차 답변이 날라왔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돼놨고, 그래서 검토를 담당국의 실국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도 한마디 더 이야기해 주죠. 이미 재판 중이거나 이건 아니죠. 그죠?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한 진정, 탄원 등 민원성 글과 법률 상담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단 뭐 1차 답변이 왔는데 다분히 그냥 행직적인 그죠? 성의 별로 없는 그런 답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요거는 수험 고등 부분에서 저한테 답변을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김성수의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 뭐 그 김성수를 탄핵해라, 징계 처분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 뭐 헌법을 덜먹이면서 수험고법에서 이 한 패죠, 한 패. 김성수 한 패입니다. 분명히 제 여기에 탄핵 청원글이 김성수의 눈에 들어갔습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이때 법관 판사를 말한 거예요. 그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게 해놨어요. 법률에 따라 양심대로 심판한다. 자, 김성수가 지금 양심대로 심판했습니까? 법률에 따랐어요. 법을 차이적으로 털어버리고 양심을 저버리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103조를 들어서 김성수를 방해해? 말도 안 되지. 그죠? 아무튼 이 친구들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무성의한 대법보다 더 무성의한 답변이 날라왔다는 겁니다. 자, 김성수가 과연 법대로 양심대로 재판했습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뭐 복잡하게 해놓으면 우리가 인지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김성수가 그저 법대로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뭐 저번 영상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저 감염 예방법 2조에 열대서 역학조사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걸렸을 것 같은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명 중에 몇 명이 걸렸는지, 그죠? 감염된 사람이 몇 프로인지 이런 걸 조사하는 겁니다. 즉 신천지인들의 어떤 신상 이런 거, 전화번호, 주민번호 이런 거 다 하는 게 이게 하나고, 그죠? 그 다음에 감염원은 뭡니까? 장소입니다. 신천지 교회, 교육장, 센터 이런 곳이에요. 이걸 지금 숨겼잖아. 주민번호 안 알려줬잖아. 일부 사람들 이 신상을 조작해가 가공해가 줬잖아. 그죠? 바로 이만희가 한 게 이 역학조사 위반입니다. 이렇게 역학조사는 그렇게 사람과 장소입니다. 간단하게 말할 때 사람과 장소예요. 이것을 뒤지고 추적하는 활동을 역학조사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고 18조에는 이 역학조사 이 정의에 의해서 뭡니까? 역학조사 방해가 뭔지를 기술하고 있죠. 그죠?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 이만희 한 거잖아 이거. 거짓 진술, 거짓 자료 제출. 그죠? 몇몇 그 신천지 신도 중에 그 셀럽들 그 정보를 막 이렇게 조작을 해가 줬단 말이에요. 또 막 주민번호를 이렇게 주고, 그죠? 또 사실을 누락 은폐했잖아요.
그 센터 위치, 교육장 위치를 이렇게 그죠? 숨기고 누락하고 은폐하고 했잖아요. 이거는 100% 이만희는 그죠? 역학조사 위반이고 감염 예방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김성수는 뭐라고 이렇게 했다? 응? 여기서 자 휘발조가 말하는 역학조사는 2조에서 정의하는 역학조사가 아니래. 아무 권리 없어요. 모든 법이 2조의 용어의 정의에 들어가고 그 용어의 정의에 의해서 밑에 그걸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김성수는 이거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완전 흔들어 버리는 기상천외한 그죠? 어떤 거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김 판사가 아니라 김 작가라고. 창작에 의한 그죠? 이론 말도 안 되는 개변 이론 창작에 의한 그런 재판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뭐 법대로 양심대로 뭐 했으니까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뭐 우리가 침해하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수원지방법원. 말이 됩니까 이게? 자, 그래서 지금 대법원 재판에 어느 정도는 기대를 거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래서 수원지방법원 김미경이 한 게 사실심과 법률심이에요. 어떤 사실관계도 따지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나, 감염 예방법을 위반했느냐, 행동에 사실이 있느냐, 그 돈은 얼마냐 이런 게 사실을 따지는 거고, 그죠? 법률심은 그러한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게 죄행 법정주의입니다. 법이 이미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거는 형법 몇 조 위반이니까 이거는 뭐 징역 3년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관계의 어떤 존부를 따지고 존한다면은 그에 대한 법률을 들이대서 행을 매기는 거. 이게 1심, 2심 똑같다는 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대법원 3심은 법률 관계만 따진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3심을 할 때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되어도 이미 확정한 사실 이거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 횡령 안 했네. 56호가 아니네. 횡령 안 했네. 해는 사실이 드러나도 3심에서 그건 안 따져요. 한번 이렇게 이런 법 위반 행위가 존했어. 존재사면 그걸로 끝이야. 이 사실관계는 안 따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형량을 이걸 왜 5년인데 3년에서 그죠? 실행 줘야 되는데 왜 집행유예에서 이런 것도 안 따져요. 그래서 어떤 사실관계의 어떤 OX와 행량의 어떤 다소는 안 따지고 뭐만 따진다? 법률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것만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잡아요. 제가 대부분의 이 탄핵하라고 올린 게 저는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대부분에서 대법관은 1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연구관들이 수십 명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 눈에 분명히 들어갔다는 거야. 김성수라는 판사 또는 우리 선배, 뭐 우리 후배 되겠죠. 우리 뭐 동기 되겠죠. 그죠? 김성수라는 수원고등법원의 판사, 그 밑에 김미경이라는 판사가 이런 법률을 이렇게 적용해 버렸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2조의 역학조사가 맞는데 18조는 왜 이렇게 이걸 아니라고 이렇게 적용했지? 잘못 적용했네? 그럼 원심 파기 돌려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고법에서는 감염 예방법 이만희 실행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대부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만희 측과 검찰 측이 다 이렇게 대법원 상소를 했거든요. 근데 대법원은 제가 말했다시피 대법관이 13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 늘려야 되는데 어떤 자기들의 건이 떨어진다고 안 늘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일 많다고 뭐 아우성인데 워낙 사건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는 그래서 옛날에 그 양성태 대법관 같은 경우는 뭐 상고부분을 따로 만들자. 3심을 일반 사건들은 이런 사건 같은 거 다 상고부분이 하고 뭐 정치적이고 뭐 되게 어떤 뭐 중요하고 막 그런 것만 이제 대법관들이 재판하고 뭐 그런 식으로 뭐 박근혜 정부 때 그때 그런 어떤 재판 거래를 했죠. 그죠? 예. 그런 상고부분 만들어주면은 정치적으로 뭐 당신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우리가 해주겠어.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진짜 양심을 파는 그죠? 어떤 재판 그래. 아니 대법관을 늘리면 간단한 거야. 근데 건이 떨어진다고. 헌법재판관은 9명인데 대법관 13명. 매일 이렇게 헌법재판소와 대법관들이 너네가 높네, 우리가 높네 서로 싸우거든요. 그 대법관이 만약에 50명 돼봐. 헌법재판관에 비해서 훨씬 더 희소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아무튼 그 대법관들의 말도 안 되는 프라이드는 대단합니다. 자기들이 대통령보다 더 대단한 줄 압니다. 대법관들은. 그죠?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죠. 그죠? 그래, 자잘한 사건 하기 싫은 거야. 상고법원 만들어갖고 다 처리하고 자기들은 폼나는 사건만 처리하면서 상고법원 위에라는 느낌.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뛰어넘으려는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욕망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때 정권에 유리한 재판들을 해줬죠. 그죠? KTX 여승원 대부분에서 깨버리고 정교조 대부분에서 깨버리고 일본한테 유리한 판결 대부분에서 만들어주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뭐 그런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법원은 법률심인데 지금 대법관들 구조가 기대해 볼만하다는 거죠. 그 13명이. 그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사실심 뭐 이래 돼 있고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를 모두 이렇게 다투어보는 거예요. 막 정급 몸에는 막 받아가지고 부수개가 이 사실이 맞니, 존이다, 부다 이렇게 그죠? OX를 따지는 그런 거고 법률심은 증거를 새롭게 제출해도 사실관계는 안 따져요. 그렇게 오로지 뭐만 법률 문제만 이렇게 현미경처럼 들여다본다. 그래서 그 학업심에서 이렇게 막 사실관계에 에너지를 많이 써갖고 법률적인 적의 그걸 좀 놓쳐가 착오를 하면은 바로 그냥 여기서 깨버립니다. 깨버리고 대법관들은 워낙 이렇게 사실 나이도 많고 권위가 높기 때문에 밑에 판사들의 논리를 확 깨버려도 돼요. 그리고 권위가 있다는 거지. 김성수가 김미경 걸 깨기는 좀 미안하지. 같은 건물에 근무하면서. 그죠? 자, 이 대법관 구성원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뭐 지금 옷 벗었는데 지금 일단은 지금 남아있는 사람 중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명이야. 13명 중에. 그죠? 이게 지금 상당히 이게 이런 인적 구성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죠? 예, 보수 쪽이 임명한 대법관이냐, 진보 쪽이 임명한 대법관이냐. 자,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 했죠. 작년에 그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은 거는 자기가 막았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때 왜 막았을까요? 신천지를 검찰이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해버리고 때리고 국민들이 한호가면 누구 인기 올라가? 주민 인기 올라가잖아. 이 정권의 어떤 보탬이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자기가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았다고. 그죠? 어쨌든 윤 후보는 신천지 요런 집단하고 어떻게 좀 친한 척에 좀 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만희 재판 같은 게 대법원에 올라오면은 이 대법관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성향이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대법원에 올라가면 이 13명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부에서 보통 이런 사건들은 판단합니다. 부의 4명이라는 거죠. 부의 4명. 4명인데 4명 전원이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 적용을 잘못해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 4명이 합의가 잘 안 되면 이게 전원 합의체로 갑니다. 그러면은 13명 중에 9명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전원 합의체로 간다는 거죠. 그때는 가반이에요. 그때 5명이면 된다는 거죠. 그죠? 저는 그래서 어떤 워낙 김미경, 김성수가 이렇게 법문을 틀어버리고 그게 너무 심해. 너무 눈에 보이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탄원서에다가 이렇게 동의를 날리고 이걸 자꾸 이슈화 시키게 돼요. 저만 보낼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래서 우리 위커버 회원들도 이렇게 막 대부분에 막 보내세요. 이제 지금은 대부분에 보내야 돼요. 이 재판이 잘못됐습니다. 이 법률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하면은 그런 여론이 한기가 되고 하면은 대법관들의 어떤 그런 진보적인 성향과 결합이 되면 원심 파기될 수 있다는 거죠. 워낙 심하게 법문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가능성을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대법관들 수가 워낙 적고 이렇게 그 재판이 많이 이렇게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7개월, 8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내년 말쯤이다. 이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내일 일은 아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지를 모아가지고 많이 이렇게 투수도 보내고 탄원서도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미래의 화려한 공약은 입만 있으면 한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 후보든 선보로 나가서 만난 신랑감 후보든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말빨만 있으면 합니다. 내가 말이야 당신을 공주처럼 여왕처럼 모시겠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해가 드리겠습니다. 그죠? 집안일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바람 안 피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잘하지. 그래 놓고는 말이야 지가 왕자가 돼갖고는 집안일 도와주기는커녕 또 소파에 한 몸이 돼갖고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으면서 뭐 가져와 이래갖고 막 자기 아내를 시녀를 부린다 하더라고. 그런 경우에 그런 신랑의 그런 화려한 공약 미사 요구를 그냥 말마가 판단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다 그 삶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집안에 태어났고 부모는 누군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사는 지역은 어디인지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왔는지 또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객관적인 거 있잖아요. 그죠? 학력, 전공, 또 사람 직업은 뭔지 그런 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가 어떤 사회적인 평가가 있고 주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이 잘생겨서 좋아. 말투가 좋아. 이런 거는 자기 주관적인 평가인데 좀 객관적인 평가도 괜찮은 거야. 과거에 참 이 사람은 훌륭하게 살아왔어. 그러면은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의 행적 그리고 또 과거에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걸 또 지켜간 게 보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이 시점에서 하는 주장, 미래의 주장을 지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의외로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그냥 상대가 잘생기고 인물 좋고 말 잘하니까 그냥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별로 안 따져보고. 똑같아요. 이만희의 그런 화려한 공약이죠. 그죠? 영생을 준다.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준다. 얼마나 누구나 진짜 듣고 싶어 하는 얘기입니까?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내가 믿고 싶은 이야기를 이만희가 한다고 거기 성경에 놓아있다 한다고 확 믿어버릴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의 과거의 삶의 행적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녔고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었고 어떤 직업을 가졌었고 그 사람이 과거에 또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걸 과연 지켜왔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미래 공약의 신뢰성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과거를 개체만까지 살아왔는데 아니 쓰레기통에서 장미 핍니까? 못 핍니다. 아니 이 사람이 미래 공약은 맞을 거야? 오 마이 갓.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판단이라는 거죠. 아니 신천지 그 20년 있었던 명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총회장님이 비록 김남희하고 불륜하고 바람 피고 엉덩이 툭툭 치고 놀고 그죠? 그렇게 해도 이긴 자 성생인명은 맞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도구보이스를 하더라고. 그런 삶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의 미래 약속 다 거짓말입니다.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성경을 들이대고 종교적인 어떤 모양새를 가져오더라도 그 사람 다 그 삶이 그러면 또 현재의 어떤 그죠? 삶이 기감이 안 되면 그 사람의 미래 공약은 다 헛공약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미래의 공약 이거 그죠? 의미 없어요. 이거는 그냥 말만 잘하면 그죠? 캠프에서 이렇게 막 짜내면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과거 삶을 봐야지. 그죠? 과거 과연 이렇게 약자와 빈자와 서민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그냥 막 국민 때려잡는 일을 했는지 그 과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옛날 그 18대 대선 때 외국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한국은 인권 변호사 버리고 독재한 사람 딸을 뽑았다. 그때 외국의 관점은 과거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서두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말보다는 배우자의 말보다는 행동을 봐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행동 보는 게 훨씬 정확해요. 말을 들으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굴 만나든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의 과거를 봐라. 또 현재 과거에 말한 약속을 현재 지키고 있는지를 봐라. 요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그럼 그분의 과거 상가 행적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 차마 제가 입에 담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책을 썼죠. 그죠? 박태선이가. 그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 사입이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무려 10년을 있었어요. 거기서 뭘 배웠겠습니까? 진리를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겠습니까? 사이비 교리만 머릿속에 배웠습니다. 사람을 사기 쳐먹고 모략하고 그죠? 어떻게 조직을 이끌고 이런 것만 못된 것만 배웠겠죠. 그죠? 그 다음 또 어디 갔죠? 이 인간이? 황혼무도한 사이비 교주 또 종교 탈선 사기꾼 유재열 밑에서 이 사기꾼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사기꾼이에요. 처음부터 유교가 떠난다 했고 종말이 온다 했고 그랬습니다. 그죠? 막 여성들하고 간음하고 막 성폭행하고 막그 깜빡 갔잖아요. 그것도 고소한 사람이 이만이라. 그죠? 그게 뭐 자기 말로 뭐 사실 몇 년 안 있었는데 뭐 자기는 계속 있은 것처럼 기양했다가 다시 전도관에 들어간 것처럼 전도관이 아니라 장막성에 들어간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뭐 제가 일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또 누구한테 있었죠? 백만봉이 밑에 있었잖아요. 종말론자. 그것도 몇 년 있었고.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이 그렇다는 거죠. 사이비만 골라다녔어요. 우선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이렇게 이만희 자체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하는 이야기를 하면 혹 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판단력, 결핍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런 모질 인간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양반이, 그죠? 이것만 봐도 이렇게 세 군데 사이비를 다니면서 배운 게 뭘 배웠겠습니까? 진리를 배웠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배웠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내리면서 모든 사이비들 다 그렇잖아. 그죠? 어떤 사이비 교리만 배웠다. 사람을 속이는 것 배웠다는 거지. 모략만 배웠다는 거지.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꾸려가면 되는구나. 그런 것만 배웠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볼 때는 이 사람의 미래의 공약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성 제로야. 빵이야. 그죠? 또한 이 사람이 그럼 뭐 약속 이행을 지금 뭐 과거에 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지 볼까요? 국제법 유행 상정됐습니까? 안 됐죠. 그죠? 자기들 2019년 5월달 된다 하더라고. 그 신도가 큰 소리 팡팡 치더라고. 18년 맹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죠? 만들기야 뭐 엉성하게 만들어놨지. 근데 만들 필요가 없는 국제법을 만들었어요. 유엔 헌장 이미 다 있습니다. 침략 전쟁 부인하고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좋은 문구가 어떤 좋은 그런 어젠다가 좋은 그런 어떤 프로파간다가 이렇게 막 유엔에 이렇게 공인을 받고 한다고 전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 한 100년 전에 20세기 초에 그런 이상주의적인 관점은 폐기됐습니다. 안 된다, 그거는. 의미 없다. 그죠? 그래서 그 이만희가 만든, 그죠? DPCW가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유엔에 상정해서 뭐 유엔에 상정이 되고 뭐 각국이 인존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설사 그리 될 리도 없지만 된다 치더라도. 완전히 유화적 망상이죠. 그죠? 이만희가 너무 늙어서 제가 아동적 망상이라고 제가 조언을 해봤습니다. 그죠? 만들 필요 없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갖고 상정도 안 되는 걸 유엔 상정한다고. 이게 안 되면은 그 14만 4천 완성돼도 구원 없다 했습니다. 이만희가 분명히 그랬어요. 그 신천지 성도분들은 지금 이거부터 해야 돼. 전도할 게 아니라 이거부터 해야 된다니까. 그죠? 그럼 종교연합 사무실 전 세계에 완성되었습니까?
외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신천지 신도 여러분. 중국에 있는 거 다 폐쇄됐잖아요. 지금 있던 것도. 종교 대통합 되었습니까? 진짜. 아니, 종교를 대통합한다는 사람이 이슬람교의 최고 지도자, 뭐, 그도 뭐 순위파, 시아파만 갈려있긴 하지만은 이만 같은 사람도 안 만들고, 아니, 전 세계 10억 인구가 믿고 있는 가톨릭의 최고 지도자,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안 만나고, 그죠?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추기경도 안 만나고 무슨 종교를 대통합해요? 어? 그냥 정토의 법륜 스님 이름을 차용한 가짜 법륜 스님 초대하고, 중옷만 입은 사람들이지 그 스님들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 아무나 일당 주고 안치 갖고는 뭐 종교 통합되고 있다고 헛소리나 하면서 말이야. 13세기에 징기스칸이 종교 통합 시도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힘 있는 사람이었죠. 그죠? 그 당시에 이 카톨릭,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개신교, 그때 개신교를 없습니다. 막 유교, 불교, 대성, 소성 막 다 불러 모아갖고 징기스칸이 너희들끼리 토론해가지고 경서 통일하고 진리가 어떻게 여러 개 있느냐,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통일해라 막 이렇게 했어요. 몇 달을 토론을 시키도 싸움하니 이게 뭐 토론이 되나? 자기 주장만 하는 거지 무조건 남의 얘기 안 듣고. 그 당시 내노라 하는 그 전 세계의 그 종교 그 가장 그런 어떤 위대한 지도자들이 그 당시 모여가고 하는데 통합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하고 종교는 절대 통합이 안 돼요. 그래야 징기스칸이 뒤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도 기가 차가지고 막 술을 먹였어. 그 사람들한테 억지로. 그래 막 이거 막 종교 지도자들이 막 술을 먹고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래 징기스칸이 다 집어치워. 다 집어치우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신들 다 털려먹었다. 우리 몽고 민족이 믿는 탱거리신, 몽고 민족이 믿는 신이 탱거리신이 있어요. 그게 뭐 당군하고 뭐 어원이 같다는 뭐 설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아무튼 탱거리신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탱거리신이 진짜 옳다. 왜냐? 증거가 뭐야? 내가 전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내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신이 옳다면 내가 지배를 받아야지. 왜 너희들이 나의 지배를 받고 있어? 탱거리신이 옳다. 이제 그걸 뭐 하긴 했다고 뭐 징기스칸이 뭐 자자찬하던데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그죠? 징기스칸이 이런 시도를 한 것도 코미디야. 물론 징기스칸은 훨씬 이만희보다는 힘을 더 갖고 있었지. 민다나오 평화 왔습니까? 안방에 앉아서 무슨 평화가 옵니까? 그죠? 그 분쟁 지역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필리핀 밑에 그 평화로운 섬에 들어가서 그냥 전직 주교 만나가지고 우리 평화에 대해서 뭐 우리 사인합시다 이라. 그죠? MOU 체결하는 거 있잖아. 사인하는 거죠. 뭐 돈도 지금 사인해 준 거지. 반군 지도자를 만나지도 않고 반군 지역에 들어가지도 않고 민다나오 평화를 이뤘대. 완전히 이만희 이거 사기꾼이죠. 그죠? 북한 체험했습니까? 이거는 보시면은요. 이만희 말 자체에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우리 신천지, 사랑하는 신천지 신도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만 봐도 이만희가 거짓말장이라는 걸 알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신천지 실상을 깨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제가 이런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교리 비판, 수기 및 간정, 실상 비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만나거나 빼내려고 했던 신천지 신도들은 강사급이거나 아니면 강사보다 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랑 실상 틀린 거 이야기해도 눈도 끔찍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36강 동안 만들면서 실상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별로 안 했는데, 그런데 그런 실상이 말도 안 되게 엉터리라 이만희가 거짓말을 했다는 그런 증거를 아예 모르고 있는 우리 신천지 신도 분들도 있더라고.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실상적으로 안 맞는 거, 어긋나는 거, 성경하고 안 맞는 거, 실상이 앞뒤가 모순되는 거, 또 이만희가 거짓말했다는 증거 이런 걸 들이대면은 의외로 그게 촉발용이 돼가 나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실상적인 부분도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그런 걸 한다는 거죠. 자, 북한 체전, 그죠? 2018년 12월
23일 날 이만희가 북한에 간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북에서 오라고 했시오. 예. 능라도 경기장에 간다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 신도가 20만 명이다. 예. 거기 10만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이 있다. 우리는 좀 이렇게 좀 추려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 측하고 이렇게 뭐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신도가 이렇게 많다. 막 자랑한 것도 이야기를 하고 막 하면서 막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분명히 오라고 했고, 거기 경기장에 10만 명이 들어가고, 우리는 신도가 20만이나 되고, 그 중에 일부만 데리고 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 당국하고 북한 당국이 허락을 해줘야 된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그냥 신천지 신도들은 우리 총회장님이 이야기하니까 이루시겠지, 아멘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만희 스스로 나는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내 말에 쏘아 주실 거죠? 참 귀우시네요.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봐요. 북한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북한이 오라고 하고 이런까지 이야기했다고 하면 북한하고 이미 접촉을 한 거야. 근데 북한하고 그 정도 이야기를 되려고 하면 우리나라 정부하고 얘기가 안 되고, 안 하고 안 돼요. 우리나라 통일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통일부 장관의 특별 허가를 받아가지고 북한하고 접촉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 북한하고 접촉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그렇게 해서 북한하고 접촉을 해서 오라고 했고 우리가 간다고 했으면 북한 당국과 우리 정부 당국이 더 이상 허락할 일이 없는 거지. 무조건 허락이지. 근데 이만희는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북한하고 협의해서 뭔가를 이루어놨는데 우리나라 정부와 북한 당국이 막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 들어봐도 다른 것 자료를 찾아보거나 하기 전에 무조건 이만희는 거짓말장이라는 게 드러나고 무조건 신천지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 하루만 있어도 지옥불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그죠? 참, 왜 그래 신천지 분들은 모든 걸 이미지로 판단하지?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만희가 그 2018년 12월 달에 그런 거짓말을 하는 그 심리를 그 말 자체에 다 모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민단하고 여기가 분쟁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만희가 평화협정 한 거는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 전직 주교하고 이렇게 그냥 사인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냥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은 우리 한국인 중에 유명한 셀럽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여기 들어간 사람은 정토회의 법륜 스님 유일해요. 수행원들 다 말리는데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들어갔다가요, 거기 방문들도 만나고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뭐 평화협정하고 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너희들 평화로워야 돼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만희는 겁이 나서 요게 있다가 여기 어디서 이렇게 그 전직 가톨릭 주교 만나가지고 뭐 사인하고 여기 다 평화를 이룰 때. 이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고 있는데 이걸 내가 그 진천지 청년한테 이야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하더라고. 평화로운 지역에 가서 평화협정을 맺은 것도 평화협정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배를 더 넣어놓으면서 진짜 참 답답합니다, 진짜. 자, 제가 그 북한 체제 문제 요걸 제가 이제 이 통일부에 보냈죠, 그죠? 이만희가 2018년 12월 23일 이렇게 설교해서 북한 측과 이미 접촉을 해가지고 15만 명을 데리고 간다. 아까 제가 10만 명 했는데, 그죠? 그래서 통일부가 허락해야 된다. 이런 또 그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만희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이만희는 뭐야? 국가보안법 8조 해합통신 위반이다. 통일부 당신들 조사해봐라. 아니면 당신들은 진짜 이렇게 허락해 준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이의를 제거했습니다. 하니까는 어떻게 답변이 왔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거는 제가 그 당시 뭐 카페도 올리고 했었는데 그 카페는 저를 탈퇴를 시켰죠. 그죠? 제가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는데도 아주 이상한 카페입니다. 그죠? 우리 측이라고 다 이렇게 진실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왜 탈퇴를 당했냐 하면은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카페에 관련된 분들도 있을 건데 이런 내막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청와대에 코로나 터지면서 이렇게 신천지라는 단체를 정부가 해체를 해버리라고 제가 그 청와대 단언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한번 올렸는데 또 다른 회원이 제 걸 퍼서 또 한 번 더 올렸어. 두 번 올렸죠. 그죠? 근데 약간 내용이 바뀌었어.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올렸거든요. 저는 두 번 올린 거예요.
그 도배했다고 저를 아예 탈퇴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때 저를, 쎄한 느낌 들더라고. 뭐지, 이게? 자기들은 신천지라는 기생충을 빨아먹고 반대하면서 살아가는 단체인데, 아니, 저 근태령이 저게 뭔데 말이야. 그때 제가 이제 보스포러스라고 활동했는데, 우리의 밥줄을 신천지를 아예 없애버려? 큰일 나. 그런 느낌. 뭐 이거는 저의 내 피스 되겠죠, 그죠? 거기 관계자분들, 왜 쟤를 그때 탈퇴시키고, 억수로 기분 나빠가고 내가 다시는 그 카페에 안 들어갑니다. 아무튼 우리끼리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뭐 내부 총질밖에 안 되는데, 아무튼 자, 그런 이야기를 그만하고, 자, 이렇게 통일부 사회문화교육과에서 이게 저한테 이렇게 답신이 왔어요. 자, 이만희가 2018년 12월에 설교에서 북한 측과 이미 접촉해서 2019년 올해 9월 14일 날 능라도 경기장에서 신도 15만 명을 데리고 간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성인은 북으로부터 이미 받았으나 실제로 그 행사에 가는 거는 통일부가 허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가. 그죠? 떠버리 이만희가, 그죠? 그래서 이런 위법 행위를 조사해보고 엄단해라. 이렇게 내가 민원을 제기했고, 하니까는 이 통일부에서 이렇게 참, 통일부도 그냥 바로 압수수색을 해버려야지. 그죠? 이재명 후보처럼, 그죠? 또, 친절하게 또 이렇게, 참, 이렇게 권리는 또 없는 법인 등기도 안 된 신천지에 이렇게 문서를 보내서 하니까 신천지가 어떻게 답변을 했다? 자, 여기서 신천지라는 단체, 이만희, 모두가 거짓말 덩어리 집단이라는 걸 지금 신천지 신도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HWP는 매년 9월 14일 평화 행사를 해오고 있는 바, 최근 남북 평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2019년에 북한에서 하면 어떻겠냐는 전 세계는 무슨 전 세계라. 전 세계 전현직 대통령들, 대법관들, 언론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제안이 있었고, 2019년도에는 북한에서 개최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게 개최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거예요. 승인을 북으로부터 받아 했는데, 북한하고 접촉을 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북한과 접촉하거나 논의한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만희가 거짓말을 했다고 신천지가 증명을 해가준 거예요. 누가? 신천지가 S가, 그죠? 뭡니까? 이거 신천지, 그죠? 신도 여러분 잘 보세요. 리씨가 거짓말장이라고 확인을 해가지고 공식 문서예요, 이게. 자, 밑에 통일부 직인도 찍겠습니다. 그죠? 저 생략을 해서 그렇지. 이런 자료를 신천지, 그냥 순천한 맹도들은 아마 안 봤을 거야. 물론 저 말고도 이때 제가 그때 보내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통일부에 질의하고 문서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했어요, 그때요. 신천지. 순진한 신천지 멤버분들 이런 거 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총회장님이 입만 열면은 거짓말 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번 기회에 아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또 신천지가 이렇게 또 2019년에 불발되고 또 작년에도 한다고 또 호소리쳤잖아. 북한 서민이 떨어졌는데 통일부 허락이 필요하다. 이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냥 이만희는 나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쏘가주죠? 쏘가주실 거죠? 그런 거죠?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통일부 허락 없이 북한과 접촉 자체가 국가보안법 아까 8조 위반이에요. 그죠? 또 만약에 통일부가 사전에 허락하에 접촉을 했다면 사후 허락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만희가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우리 간다 이야기했지. 바로 그냥. 명단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했지. 참 중요하죠. 이거 하나만 갖고도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요거를 오늘 조금 길다가도 요거까지 다 하겠습니다. 요게 김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죠? 비평가 논담 포럼에서 이렇게 이만희를 불러놓고 이렇게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국 신탄 이야기인데, 그죠? 신천지인들은 신탄을 자기네 교리책으로 썼습니다. 사실상 이만희가 쓴 거예요. 그죠? 김병희야 엄마하고 돼 있지만은. 근데 지금 펄쩍 뛰고 이만희는 신탄 나는 모른다. 나는 그 내용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만희가 거짓말하는 증거를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신천지인들 요 영상 당신들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영상 내가 들었다고 또 나를 또 이렇게 유튜브 신고하면 안 됩니다. 나 또 가만 안 있습니다, 이제는. 그죠? 빨리 구독 지금 1000명을 지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또 제가 요거를 일단 영상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풀었다가 다시 공유를 끌어가지고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지금 우리 지금 실방이 아니라서 제가 실방을 하니까 화면이 끊어지고 제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가지고 제 노트북이 보급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밀어 올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번에 실방을 성공을 했는데 제가 다시 리뷰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장비를 장만을 해가지고 내년 한 1월이나 2월부터나 그때는 좀 실방을, 좀 사실 이런 건 실방을 해야 돼요. 실방을 해야 되는데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 뭐 녹화로 해가지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영상이 돌아가고 소리가 들리는지 좀 확인이 안 되니까 저도 좀 답답하긴 한데 제가 물론 뭐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이게 왜 안 되는 이게?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잠깐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내가 다른 걸 클릭했네. 자, 요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이렇게 딱 드렸는데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시라니까. 네. 창조를 얘기하면 안 돼. 아니,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마이크 좀. 이 사회 보시는 김경진 목사는 완전히 이만혁 한 표입니다. 본질, 사회자의 본질의 거기에 입각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분은 김기 목사님. 시간을 짜맞춰서 시나리오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 객관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잘못 호도하면은 인신공격이 됩니다. 여기서 이분이 김경진 목사. 안 해야 됩니다. 존중하고 상대방을. 사쿠라 목사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신천지의 그 핵심 교리가 배도 멸망 구원의 섭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재열 씨가 배도자고 이제 오평호 씨가 멸망의 아들이고 오평호 씨를 통해서 일곱 머리 조직이 장막성전에 들어왔어요. 그게 1980년 9월 14일인데 1987년 9월 14일을 중심으로 해서 7년 후에 1987년 9월 14일 날 신견의 날이 이루어진다 하고 신탄의 책을 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은 1984년 3월 14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80년 9월 14일부터 3년 6개월이 지나고 1984년 3월 14일은 바로 멸망자들에게 사로잡혀 짓밟히는 기간이 끝나고 이게 전 3년 반 역사고 그리고 후 3년 반 역사 3년 반 이후에 1987년 9월 14일 날 신견의 날이 이루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대명천지 신견의 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신탄의 책을 냈는데 1987년 9월 14일 날 그 당시에 한 200명 정도 성도가 있는데 한 40여 명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후에 우리 이 총회장님께서 이거는 김건란 김병 잠깐만요. 그 당시 이렇게 그 신천지 교리책에서 1987년 9월 14일 날 종말이 온다 했는데 종말이 불발되니까 그 당시 신도가 200명 있다가 다 나가버리고 40명 남았다. 그 얘기를 지금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병이가 쓴 책이지 내가 쓴 책이 아니다 하고 말하러 가지 뭐 여자 소리 하지.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 이후에 완전히 그 폐기하고 소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그 1989년 그 6월 그 신천지 소식지 15호에 보면은 신탄에 관해서 판매 가격 구청을 해가지고 신간으로 판매한 그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을 발표하는 것에 관해서 지금 종말론 시간이니까
유지일 씨도 1969년 11월 30일인가 시한부 종말을 발표해서 불발이 됐고, 구인회도 마찬가지고, 안상홍이도 1988년, 사실 많은 사이비 교단들이 다 천국 날짜를 발표를 해서 불발이 됐는데, 지금 이 신탄에 관계된 이 내용을 우리 이 총회장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탄책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연도 많습니다만 지금 이 사람은 신탄책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문제.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만희가 그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여기에 좀 다시요. 좀 공유를 풀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만희가 지금 아니 자기는 신탄책의 내용도 모른다. 그때는 뭐 뻔한 얘기밖에 안 합니다. 자기 변명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신탄의 내용도 모른다. 분명히 지금 이만희의 육성으로 지금 성도분들 들었죠, 그죠? 그러면은 자 만약에 말이야. 이만희가 분명히 육성으로 이게 2017년 7월이에요. 자기는 신탄의 내용도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이만희 저서에 신탄에 이런 얘기를 내가 자세히 밝혀놓았다 이렇게 적었다면 신천지는 이만희는 거짓말장이고 신천지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집단이라는 거죠.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순수한 나이브한 신천지 신도분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본 신도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공유를 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간단하죠, 그죠? 김민기 목사님이 그죠? 신탄은 신천지 책 맞잖아. 신천지 소식지 15회에도 그게 신탄 책을 소개하고 있잖아. 그것도 가격도 9,000원에. 그죠? 거기는 종말론을 주장했었고 신탄에 그 내용이 나와요. 1987년 9월 14일 날 종말이 온다고. 종말이 불발이 됐지 않느냐? 불발되고 나니까 왜 신탄이라는 책을 부인하느냐?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마이크 받아 뭐라고 얘기한다? 나는 신탄 내용도 모른다. 이렇게 분명히 거짓말을 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까 김익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신천지 소식지 15예요. 도서 안내, 도서출판 신천지, 저자 이만희. 요 책 안에는 저자가 이만희 안 돼 있습니다. 김뱅이하고 누굴 돼 있습니다. 그죠? 신탄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리고 개설기 진사는 저도 갖고 있는 책이에요. 성도와 천국하고, 그죠? 이거 좀, 이런 거 좀, 책 좀 있으면은 저한테 좀 이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카피를 하든지, 그죠? 저는 신천지 옛날 요 책들 아주, 그죠?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그죠? 제가 요, 개설기 진상 같은 경우도 모 지방대 중앙도서관 가가 빌려가 제가 카피를 했어요. 그죠? 참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거. 저자 이만희, 그죠? 신탄, 도서 안내. 이 신천지 소식지라는 거니까. 그 신천지 교리책 맞잖아요, 이게. 정가 9,000원. 그죠? 발행인 홍종효 되죠.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인정하면서 이거는 인정 안 해, 이제. 종말론이 불발됐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베드로 계시록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베드로 계시록. 계시록을 우리가 요한 계시록만 알죠. 계시록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계시록을 쓴 제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베드로 계시록은 왜 우리한테 안전해지고 외경으로 분류돼 버렸다? AD 100년경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거든요. 빗나갔잖아요. 너무 명확하게 예언했다가 요한 계시록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예언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외경으로 분류돼 버렸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고기롭게 1987년 9월 14일 날 이게 바로 유재일한테 배운 거야. 날짜를 딱 정하는 거야. 유재일이 아까 1969년 12월 30일 정한 것처럼. 그죠? 일단 날짜를 정해야 신도가 모이니까 그래도 400밖에 못 모았어. 근데 불발되니까 다 나가버렸다니까. 40명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만희가 거짓말하는 이 장면입니다. 그대로, 그죠? 내용도 모른다. 이게 55분 40초경에 있습니다. 그죠?
요게 이만희가 쓴 책이에요. 성도와 천국이라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신탄에 나와 있다. 이렇게 자기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신천지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집단이에요. 사랑하는 신천지 신도 여러분, 본인들 제 말이 안 믿기는 본인들이 확인해 보세요. 성도와 천국이 확인해 보세요. 아까 영상은 분명히 봤죠, 그죠? 그 영상을 제가 그 편집한 거예요?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영상이에요. 그냥 유튜브 치면 나오는 영상이에요. 분명히 신탄의 내용도 모른다 해놓고 자기 저서에 이렇게 신탄의 내용을 밝혀 놓았대. 잘 안 보이죠, 그죠? 제가 방금 석견을 떴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는 계시록의 전장을 육하원칙으로 밝히 설명한 책이다. 책명, 신탕, 계시록의 진상, 계시록 완전해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이래놓고 뻔뻔하게 내용도 모른대. 제가 이걸 자료를 갖고 있는 제가 이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진짜 너무 몰라 하더라고. 안 그래도 지금 죄송합니다. 그 역겨운 인상을 보여드려서 제가 만나진 않지만 본 세상 모든 인류의 인상 중에 제일 인상이 더러운 사람이 이만희씨라. 인상이 너무 안 좋아요. 딱 보면 나 사기꾼 딱 보이잖아. 나 사이비 교주. 그게 왜 안 보여? 신천지 신도 여러분들. 이렇게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분명히 자기가 쓴 책하고 자기가 말한 영상이 지금 불일치하잖아. 실상이 안 맞잖아요. 근데 뭘 믿어요? 그 사람은 과거 행적이 아름답나? 완전 쓰레기통이야. 그래서 어떻게 꽃이 피어요? 약속을 이행을 했나? 근데 왜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말이야. 별이 헬기 높이까지 내려왔다. 자기를 따라 그 중심병이야. 그 조현병이야. 구렁이가 자기 몸을 가보면 뿌리치고 버려야지. 그걸 왜 씹어먹어. 미친놈이지. 아이고, 자기가 UDT도 아니고 UDU도 아니고 왜 그 뱀을 씹어먹어요.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그거를. 참, 진짜. 그냥 정신병자입니다. 그냥 유아적 망상에 빠진 정신병자 이만희 씨는 그런 사람 말을 왜 내 인생을 걸고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신천지 신도 여러분, 나오세요. 진짜 나와 본인들 찾아보세요. 이런 또 기사도 뒤에 났습니다. 워낙 그날 사회 보던 김경직 목사가 이만희 편을 많이 들었어요. 시가도 이만희한테 다 줘버리고 그냥 완전히 막 그 이만희를 논박하는 막 김민기 목사님을 뭐를 하고 뒤를 나가라 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아니 김민기 목사님이 좀 뭐 좀 물어보려고 하면 나가라고. 왜 이 세미나를 망치냐고 나가라고. 쥐가 세미나를 망쳤어요. 김경진 목사. 돈 안 받아먹고 이래도 될까요? 이거는 제 썰입니다. 그죠? 자, 이까지. 그죠? 그래서 자, 요거 우리 사랑하는 신천지 신도 여러분, 그죠? 응.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서 주는 자료만 믿고, 거기서 보여주는 영상만 보고, 거기서 들려주는 감동만 듣고, 거기서 내주는 시험만 치고, 신천지가 망고의 진리라 생각을 하시죠. 신천지가 일반 기독교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딱 하나가 달라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아웃 이만희가 온다. 요것밖에 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신천지 분들은 저번에 만난 청년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성경 구절 하나만 딱 갖고 오고 분리할 때는 전체를 봐야 된대.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왜 신천지인들은 몇몇 구절만 보고 내가 가야 그가 온다. 내 사절을 보낸다. 그가 나를 증거한다. 몇 개만 보고 왜 이만희가 예수님 대타라고 생각을 하세요? 응? 수많은 다른 구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나 그리스도를 해도 속지 마라. 이단을 경계하는 수천 개의 어떤 아티클 기사는 다 무시하고 딱 몇 개만 보고 그렇게 이만희 말을 신천지 말을 믿어버리죠. 응? 왜 필요할 때는 딱 구절 하나만 보고 분리할 때는 전체를 봐야 한다고 하죠. 그죠? 신천지 성도 여러분, 신천지라는 그 작은 우물에서 나와서
성경을 다시 한번 통독을 하고 다른 버전도 보고 큰 시야를 가지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빼저리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